여에 걸쳐서 여러분이 보셨는데 참 일 많이 했죠. 16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남장로 교회 선교회에서 우리 호남 지방을 복음화했습니다. 호남 지방을 복음화한 그 사람들이 미국 남장로의 한국 선교회인데요. 그때가 1895년입니다. 우리 한국이 첫 선교사를 맞아들여서 복음화 되던 해가 1884년이니까 한 10여 년 후에 호남 지방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35년 후인 1930년 4월 15일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문관 영수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정문관 영수는 심한 해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제 옥산교회에서 최건능 목사가 오셔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참여해서 신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서 그의 애할머니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문관은 덕신마을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을 비롯한 15명의 교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안 동부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되던 해인 1960년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오중교회와 오중제일교회로 나뉘었다가 무려 45년이 흐른 지난 2005년 4월 17일에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 설립 75주년이 되던 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 91년째, 하나가 된 지 16년째가 되는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설립 직후의 이야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진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단일화 이후에 16년 동안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모습과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안과 밖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4년을 더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 20년 동안 속된 말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45세 젊은 나이에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은 66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젊으니까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르고 지내왔는데 이제 어지간한 일은 다 마치고 제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요즘에는요, 마음이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문안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9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6년 전에 우리 교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교회 기념 주일에 저와 여러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처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몸은 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울을 왜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어떤 데가 가장 기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때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솔직히 주일 점심 식사는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먹기도 하고 적게 먹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면은 진짜 배가 저절로 불러요. 그런데 나올 분이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분위기도 엉망이고 하면은요, 입맛이 떨어져 버려요. 입맛이 써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쁨도 주고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게 목사예요. 목사가 타고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운명이라고 할까요? 자, 바울이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은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헌금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울 개인에게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찾아와서 선교했던 그날부터 그곳을 떠나서 로마 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그 말입니다. 루디아라는 비단 장사는 생면부지의 바울을 보고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들이 친절하게 바울과 실라를 대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다른 지역에 가 있던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처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특별히 바울 서신 읽다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하고도 바울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과는 너무나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서로를 아끼고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했어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저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섬겨왔고, 또 여러분 역시 교회를 위해서, 부조한 종의 목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관을 짓고 목사관 이름을 한결관이라고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집 사는 그 사택 앞에 보면은 한결관이라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한결관이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한결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믿음관, 소망관, 사랑관, 성경적인 이름도 많은데 왜 한결관이라고 그랬을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이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순간부터 사택을 지어서 그곳에 입주하기까지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서 그 집을 지어줬다. 그래서 제가 한결관이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저 혼자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한결같으셔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의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쟤는 온율 식혜국 변하듯이 너무 쉽게 변한다. 자, 여러분, 한여름에 식혜 금방 변하죠. 겨울에는 좀 그래도 오래 가죠. 겨울에도 좀 놔두면 금방 변하니까 자꾸 끓여줘야 돼요. 한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는요, 식혜가 금방 변해버려요. 변화무쌍한 사람들이 한여름에 식혜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도 기쁘고 여러분 자신도 아마 기쁠 거예요. 우리 안정선 권사님이 우리 두 분을 인도하셨는데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죠. 기쁘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제목들이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서로 간에 사랑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요, 그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문 기도팀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기도팀이 있다. 우리 부안 동부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까요?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팀이 과연 계실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이 넘치는 관계고,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미가 있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화도 낼 수 있어요. 원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길게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금방 버려야 돼요. 분도 풀어버려야 돼요. 감정도 풀어버려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신앙인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단일한 이후에 16년 동안 우리 함께 살아오면서 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부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형제간에도 어떨 때는 큰 소리 나기도 하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교인들끼리 또 목회자와 성도끼리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서운한 일도 있었고 원망스러운 일도 있었고.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십시오. 다 털어버리세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착한 일은 선하게 살고 남도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게 착한 일이라 보통 말을 하죠. 성경에서만 착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나 혹은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여러분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나 구원 받았어. 시작만 했어요.
완성은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욱 완악한 모습을 주위에서 가끔 볼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일부러 타락한 자들, 배교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어서 나 교회 좀 쉴래,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일부러 배교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안 주세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긴장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불같은 시험 많으니까 잘 이기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런 권면이 왜 자주 나옵니까? 고난을 못 이겨서 배교할 수도 있고,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버릴까 봐 염려해서 그런 불같은 시험을 이기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다닌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얼핏 보면은 여러분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편안할 때는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모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의 모래는 집을 지을 수 없죠. 이 모래는요, 중동 지역에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때 흙이 딱딱히 굳어가지고요, 돌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어요. 그런데 이 흙이 굳어져서 돌처럼 딱딱하게 단단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습기가 들어오면 금방 흐물흐물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식으로 우리나라 모래처럼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되죠. 모래에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가 오지 않아서 시냇가에 흙이 굳으면 돌처럼 단단해요. 여기다 집 지어도 되겠네 하고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때요? 자, 거기 습기가 들어가니까 그 단단했던 흙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하게 돼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뒤돌아서서는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과거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좀 뜸하고, 저도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좋아했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더 가까이야 그게 참된 신자인 거예요.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조기 축구회나 산악회처럼 재미삼아 다니다가 실증 나면 그만두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인적인 모임으로 많이 갖고 계시죠. 뭐 동갑 모임도 있고 같은 학교 모임도 있고 찜질방에서 만난 모임도 있고 이런 사적인 모임도요. 서로 맺은 인간관계나 체면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저는 다른 모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찜질방에서 만난 사람끼리 모임을 갖는다. 좀 이해가 안 돼. 실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제주도도 놀러 가고 해외도 놀러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찜방에서 만난 사람도 그렇게 끈끈하게 마음을 같이 해서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증 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 빠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코로나19가 여러분 아무 무섭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까지 방해할 수가 없죠. 개인적인 모임은 만사 제쳐두고 모임에 참여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아무개 나 이번에 사정 때문에 못 가겠어. 내 대신 회비 좀 내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비라도 보냅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시간이 나면 나와. 없는 핑계라도 만들어서 빠지려고 그래요. 제가 유심히 보면 어떤 분은 정말 힘들어도 예배 참석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어떤 사람은 이만한 핑계거리가 있으면 안 나와버려요. 교회 올라올 때 머리가 띵하다. 아유, 오늘은 쉬자. 교회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온다. 감기 왔나 보다. 오늘은 쉬자.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고 이겨내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좀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6년 전 오늘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우리 교회가 45년 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순재 권사님 소천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까 영상에도 나오는 분들 가운데 우리 곁에 안 계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빈자리가 참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불어 빈자리를 만들어 놨지만은요, 우리 만나오리 계신 분들도 다 올라와서 한 자리 예배 드려도 빈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 교회 설립 100주년 9년 남았습니다. 이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이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빈자리 채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빈자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로 확실한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피부로 절절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화합을 깨뜨린 사람은 참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 된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화합을 깨뜨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된 교회인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대적한 개인이나 단체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여러분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단일화 16주년을 맞이, 설립 91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다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죠.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 참 귀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사랑은 안 됩니다. 무절제한 사랑도 안 됩니다. 맹목적이거나 무절제한 사랑은 사랑의 진가를 나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되 절제와 분별력을 갖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라고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앞서 바울은 8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 못하겠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예수님이 우리 이장로님 사랑한 것처럼 저는 이장을 사랑 못해요.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 사랑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앞에서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져 왔어요. 아울러서 바울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역시 그에 못지않은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주고받으십시다. 세상에서도 give and take라고 그래요. 주고받는다. 사랑을 주고받아야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책망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듯이 하다가 바른 말 한다고 나중에는 싫어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신앙인도 언제나 좋은 말이나 칭찬만 듣기 원하면 안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책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교훈을 하다 보면은 바르게 살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체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개인적으로 듣기 싫은 아마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제 감정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해서 한 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더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꾸었는데 정작 들 포도가 맺혔다 라고 탄식하셨어요. 여러분은 부안동부교회라는 포도원에 심어진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고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저도 심부름꾼으로 여러분 곁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섬겼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사랑하면 나무의 가지를 잘라준다고 그래요. 앞으로 때론 가지가 잘려나가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 견뎌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는 100년을 향해 나갑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님과 빌립보 성도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부정한 종과 성도들이 이런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인간미가 넘치는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됨을 지키면서 열심히 전도